열왕기라고 하는 책 자체가 그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열왕기는 왕들이 어떻게 살고 왕들이 어떻게 선정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혹은 악한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왕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일반 백성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열왕기 21장입니다. 물론 아합 왕의 이야기가 적혀 있지만 그보다는 여기 오늘 함께 등장하는 나봇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등장하지만은 강렬하게 그 인상을 사람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봇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이 진정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정말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 그리고 사마리아 왕 아합, 이 둘이 함께 등장하는 부분이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파종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봇이라는 이름은 열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봇이라는 이름은 열매 그 아합의 요구를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한 얘기가 오늘 이야기의 끝입니다. 겨우 왕에게 요구를 받았고 그 왕의 요구를 거절해서 나봇이 죽었다. 거기에서 끝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양육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나봇이 맺은 열매가 도대체 뭘까? 그는 죽었는데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에 사마리아 왕 아합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아합을 사마리아 왕이라고 할까?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는 아합에 대해서 일부러 이렇게 사마리아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식으로 아합의 그 명칭을 한다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가령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대한민국 대통령 혹은 서울시장을 얘기한다면 서울특별시장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청와대에 살고 있다면 청와대 대통령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서울특별시장이 살고 있는 공간을 가지고선 어느 지역에 무슨 시장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정식 다스리는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그 왕의 이름을 소개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왕이라는 것은 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 혹은 지금 예를 든다면 대한민국이라는 큰 나라 중에서 한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 임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인가? 그것은 아합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마리아, 그것은 지금 아합의 개인 소유지입니다. 나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합 왕에게 개인적으로 속한 지역이 사마리아의 성읍이고 사마리아 주변 땅입니다. 이곳을
아합은 누가 받았냐 하면 아버지에게서 받았습니다.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입니다. 오므리라고 하는 이 아합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은 2달란트를 주고 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 땅을 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마리아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사마리아라고 붙였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뜻이 세벨에게 속한 땅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문제는 이 오므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각기 하나님께서 나눠준 땅이 있습니다. 처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모든 가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 그 땅은 결코 남에게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억지로 그것을 뺏어서도 안 됩니다. 혹여라도 중간에 힘들어서 팔았다면 나중에 희년이 되면 도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한 법입니다. 그런데 오므리는 어떻게 했냐 하면 돈을 주고 사마리아 땅을 사고 그리고 나서 자기 것이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마리아, 그러니까 여기는 세벨에게서 산 땅이야 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긴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스란히 아합 왕이 물려받았고, 그래서 아합에 대해서 사마리아 왕,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율법을 무시했고 아합도 하나님의 법을 지금 무시하는 것을 소개하는 내용이 21장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뭐라고 지금 요구를 했습니까? 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오. 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서 채소밭을 좀 삼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왕이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청도 합법적으로 그리고 충분한 대가를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가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억지로 뺏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뺏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면 다른 포도원, 그것도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이 한 1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더 좋은 땅, 한 500원짜리 땅을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땅을 받기 싫으면 두 번째 조건을 제시합니다. 뭡니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합당한 값을. 그러면 네가 그냥 난 땅 싫어요. 그러면 얼마인지 분명하게 계산해서 좋은 값을 쳐주겠다. 그 땅이 1,000원이면 한 1,500원 주고 100만 원이면 150만 원 주고, 그래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제한합니다.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강제나 무력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합이 지금 나봇에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포도원의 용도를 그가 어떻게 삼고 있느냐입니다. 내 포도밭이 내 왕궁 곁에 있는데 그것을 주면 내가 채소밭을 삼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바꾸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채소밭이지만 원문에서 보면 푸른 채소밭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뭔가 하면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왕궁 곁에 포도원이 있는 것을 보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거야. 야, 저기를 포도원을 싹 갈아엎고 뭘 만들겠다는 거죠? 내 눈을 즐겁게 하는
정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연못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용도를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포도원은 개인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게 준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몇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것을 지금 아합은 완전히 자기 개인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문 나봇 가문에게만 준 것을 자기 개인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가진 요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사실을 아합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므리처럼 사적으로 사고팔고 하는 것이 자기 아버지처럼 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나봇이 거절하니까 야 왕이 말하는데 감히 거절해?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끙끙 앓으면서 밥도 못 먹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아합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못하니까 걱정하고 근심해서 밥도 못 먹고 있는 그런 아합입니다. 아합의 요구에 대해서 나봇이 어떻게 거절했는지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도원은 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형편이 어렵다고 혹은 누가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제한한다고 해서 함부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그가 거절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이것은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나봇이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합의 집안은 그 아버지 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왔던 집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마리아 성을 돈으로 주고 자기 것으로 삼은 아버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정원 삼기 위해서 거래를 제한하는 아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나봇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아합이 행할 수 없으니까 그의 아내가 나섭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나서기 전에 이미 아합은 나봇의 한 말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나봇이 아합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아합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아합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냐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거기까지만 얘기합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왜 거절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아합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6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지금 왜 밥도 안 먹고 끙끙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6절을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다. 나봇이 아합에게 한 말을 6절에 와서는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처음에는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이 정도까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6절에 그의 아내에게 얘기할 때에는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다. 감히 일반 백성이 왕에게 내 포도원 너한테 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주 도전적으로 감히 백성이 왕에게 도전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이세벨이 보인 반응입니다. 계략을 꾸미고 지금 그따위 것 가지고서는 그 끙끙거리고 밥도 안 먹습니까? 일어나서 빨리 밥 먹으십시오. 내가 다 처리할게요. 그러면서 편지를 쓰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됩니다. 불량자들이 세워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봇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결국 나봇은 죽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이 너무 쉽게 너무 말도 안 되게 나봇은 역사 속에서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 나봇을 향해서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이세벨이 아합에게 한 말을 읽어보십시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5절 시작.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제시한 대로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그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고 죽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경멸적으로 지금 이세벨이 말하는 겁니다. 그따위 사람, 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무슨 믿음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내 힘으로 쉽게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일어나서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바로 가서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나봇은 그야말로 힘없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융통성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왕의 권세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뻣뻣하고 결국에는 그 때문에 죽임을 당한 나봇입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 그런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그런 삶에 대해서 결심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가르치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허무하게 죽을지언정 믿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봇의 이름에 가지는 의미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나봇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비록 이 땅의 권세 때문에 허무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아서 그 믿음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나봇은 그 죽음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우리들이 맺을 열매는
세상 가운데 권세를 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흐름과 물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 왕의 권세라 할지라도 세상이 다 그리로 걸어가고 다 그리로 쏟아져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을 말하지 않는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그 권세를 맞세고 그 흐름에 맞서는 삶, 그리고 때로는 그로 인하여 어떤 이들은 쓰러지고 어떤 이들은 무너져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을 지키는 믿음, 그래서 죽음으로 믿음을 증거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 권세에 맞서는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마리아 땅을 개인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대로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아합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나봇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등장하지는 않지만 나봇의 아버지, 그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물려받고 그 아버지로부터 포도원을 함께 일구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땅을 팔아서는 안 돼. 서로 왕이 너에게 이 땅을 정말 좋은 돈을 주고 매입하고 혹은 다른 좋은 땅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이 땅을 지켜야 해.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그런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았기에 우리 조상의 유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나봇은 증거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렇게 끝났습니까? 하나님은 이 나봇의 죽음을 그저 보시면서 잘 죽었다, 그렇게 끝나고 맙니까? 열왕기하 9장 26절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나봇을 죽이라고 지시한 이세벨의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나봇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나봇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세벨, 그 이세벨은 20여 년이 지난 후에 아합 왕이 전쟁에서 죽고 그 뒤를 이은 아들이 병으로 죽고 또 그 뒤를 이은 아들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세벨이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는 나봇이 죽은 때로부터 대략 20년이 흐른 후입니다. 20년이 지난 후 어느 누구도 나봇을 기억하지 않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죽음 앞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제 나봇의 피를 보았고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았다. 세상 사람들이 나봇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나봇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봇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바로 어제의 일로 20년이 지났는데 바로 어제의 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피를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는지 나는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세상을 대적하고 시대의 흐름을 대적하고 세상의 순리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믿음은 때로 환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고난을 받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아버지가 그 믿음을 지키다가 나봇의 아들까지 온 일가족이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똑똑히 보시고 기억하시고 20여 년이 지난 때에 그것을 분명히 되갚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기억에 우리의 믿음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맡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